53장 2절로 7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목사님께서 지금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저도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함께 나누었던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빈들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쫓는 큰 무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빈들에서 3일을 버틴 사람들입니다. 그 추위와 혹독한 배고픔과 정말 그 빈들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바로 빈들에 모인 큰 무리들이었다 했지요. 보리떡 7개랑 물고기 2마리, 7병2어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그들이고,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큰 무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따르고 말씀을 듣고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우리는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말씀도 들었고 놀라운 표적과 이적도 눈앞에 목격하고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야 라고 생각을 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은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지 하는데, 저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좀 달랐다고 했죠.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저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뭐였죠? 그렇죠, 무리라고 했어요. 무리.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며 그 좁은 문 들어가 좁은 길로 따라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됨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나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저녁에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도 많이 묵상하고 이렇게 기적 경험하는 체험신앙인이 나는 제자입니다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그랬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나는 제자입니다, 확신하고 신념하고 믿는다 그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야라 말씀하셔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제자입니다 확신하고 있는데 너는 무리지, 그런 무리인 거예요. 나는 무리야, 연약한 믿음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제자야, 그러면 너는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나 확신, 신념보다 그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라.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무리가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는 에르코마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목적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목적 없이 그냥 신앙인이니까 그냥 교회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그냥 뭐 하자 그러면 하고, 이건 에르코마이, 그건 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에르코마이 같은 신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콜루데오,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에 확실하게 소속되어 확고부동하게 따르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완벽하게 소속이 되어서 확고부동하게 그 길을, 그 좁은 문 들어가 좁은 길을 따라가는 신앙인을 일컬어 아콜루데오, 제자의 삶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지난주 나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 뭐였죠?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래야 제자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 사람마다 주님이 부탁하신 십자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십자가 지는 것을 쉬워해요, 어려워해요? 어려워하죠. 버거워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항상 뭐라고 기도하냐면, 예수님 이 십자가를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 십자가를 내게서 좀 치워주십시오. 예수님 이 십자가를 내 등에서 좀 벗겨달라고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제자가 되려면 그 십자가를 벗겨달라고 치워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그것이 예수의 제자된 삶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북이 등짝에 등껍데기가 있으니까 거북이라 그랬잖아요. 거북이에게 등껍데기를 빼버리는 순간 걔는 뭐가 되는 거죠? 이상한 애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애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에게서 십자가를 떼버리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고 그냥 뭐죠? 그렇죠.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리.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와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무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등에 십자가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예수님이 기대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제자구나.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뭘까? 십자가 뭘까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십자가가 너무 커. 이 짊어지기도 막 부담스러운데, 그렇죠? 여러분 담당하는 십자가가 다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나왔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엇이냔 말입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간혹 자신의 삶에 당면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어떤 연단과 역경들을 십자가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당면한 그 어려움과 십자가는 철저히 구분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어려움 찾아오고 어떤 갈등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 십자가래.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도 기준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바른 십자가인지 그 기준이 무엇이 되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가고 있는가? 무조건 삶에 문제가 찾아온다고 내 십자가잖아. 그 인간 내 십자가잖아. 정말 먹고 사는 거 그거 다 내 십자가잖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제대로 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그런데 너무 길게 나눌 수는 없고 3가지로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는지 나눠봅시다. 첫 번째는 3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십자가였다고 말씀합니다. 5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첫 번째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뭐냐 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맨 밑에 보세요. 멸시받고 버림받고 간고를 받고 슬픔을 겪고 맨 밑에 보니까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를 귀히 여기지 않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아요. 인정해주지 않고 공감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도요, 십자가는 그게 분명히 예수님 따라가는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는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생각하기를 십자가가 인정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누구나 알아주고 누구나 인정해주고 누구나 공감해주고 누구나 귀하게 여길 만한 값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십자가를 꿈꾸고 그런 십자가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의 기준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영광스럽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고 인정받는 일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맨 밑에 하반절에 보니까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부당한 대접을 받으셨죠. 가는 곳마다 공생애를 보면 대적하는 무리들, 배척하는 무리들이 항상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꼭 복음을 전하셔야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들레헴 외양간에서 나셨고요, 이스라엘 변방 나사렛 출신이셨습니다. 갈릴리우스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수님에게 관심 보이지 않았어요. 알려고 들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저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그 십자가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라면 십자가를 지면서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다행히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당면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영광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잖아요. 특세에 나와서 이렇게 피곤한 몸을 입고, 저도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교회로 나왔거든요. 일정이 있어서.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엄청 긴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비몽사몽으로 아까 전에 예배당에 오후 5시까지 있다가 안 되겠다, 뭐 좀 씻고 와야겠다 해서 잠시 들어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죽하겠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6시까지 회사 일 감당하고 또 저녁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일 새벽에 또 나오고,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주겠어요? 교회 청소하고 주일 아침 되면 교회 학교 아이들 가지고 그냥 금요일 저녁부터 준비하고, 아이들 공과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고, 청소년 아이들 예배 시간에 다 눈 감고 있고 찬양 따라 부르지 않는 애들 앞에서 탬버린 흔들어가며 찬양하고, 주방에 혼자 가서 탕탕탕탕 식사 준비하고, 여선교회 회비를 1년치 먼저 앞당겨서 내고 10년치를 한 번에 내버릴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물어볼게요. 그거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십자가를 알아주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믿으셔도 좋습니다. 아니요, 믿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프로페셔널한 분이세요. 절대로 요만한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단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 이후에 있을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면한 그 십자가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때로는 되게 외롭고 고독하고 참 힘에 부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고. 그러나 묵묵히 그 길을 가십시오.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만 되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비포장 도로에 저녁 6시 30분만 되면 옷을 갈아입고 한 2km 정도 되는 곳을 뛰어 올라갔어야 됐어요. 가면 몸이 불편한 중풍병에 걸리신 집사님 2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을 휠체어에 옷을 입혀서 휠체어에 앉아서 그 비포장된 돌밭을 당당당당 하며 한 20분을 뛰어서 내려왔어야 돼요. 그리고 맨 앞자리에 그 2분을 앉혀드리고 저는 가운데 앉아서, 양쪽에 중풍병 걸리신 분들이 계신데 더 안타까운 건 이분들이 글을 몰라요. 찬송가를 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서. 그러면 목사님이 214장 하겠습니다, 그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하면, 그때는 이런 건반이랑 없으니까 그냥 생목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양쪽에 계시니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이렇게 해요. 그렇게 저는 예배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막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참 대단하다. 근데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지적을 받고, 목사님에게도 지적받고, 옆에 계신 이 몸이 불편한 분들은요 굉장히 성격이 날카롭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못 참아요. 뭐라고? 똑바로 알려줘 하면서 막
호통을 치시고, 근데 저는 그걸 다 들으면서 죄송합니다, 변찮는 막 이래 가면서 찬송을 불러드리고, 나 화장실 가야겠어 그러면 예배드리다 말고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화장실 가고, 주말이면 교회 앞마당 쓸고, 토요일 오후면은 교회 주보 복사기가 없어서 저 시조사에 있는 헌신하는 그 인쇄소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주보를 해갖고 오고, 평일에는 학교 갔다 오면 다른 친구들은 학원 가고 친구 만나러 가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닮은 목수셨거든요. 무허가 건물 하우스인, 맨날 그 옆에 가서 못에 찔리면서 데모도 일을 하고,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보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게 너무 서운해지더라고요. 누가 알아주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맨날 지적받고 혼나고 누가 알아주지? 지금도 잊지 않는 건,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부교육자 하시던 이정애 전도사님이라는 분, 저는 잘 모르는 분이셨는데 저를 청량리 백화점 옆에 있는 맘모스 빵집으로 부르셨어요. 빵을 시키고 우유를 시켜주셨는데 갑자기 제 앞에서 우시더라고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셨어.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너 이야기를 대충 들었는데 신이야, 힘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그 전사님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전사님이 다른 건 못 해주겠어. 신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너의 학비는 내가 대줄게. 열심히 공부해라. 근데 저는 학비를 받아보진 못했어요. 분명히 우리 부모님들이 중간에서 어떻게 하셨겠죠? 주애를 위해 쓰셨겠죠?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 하면, 등록금을 대준대 이런 게 감동되는 게 아니라, 제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 17, 18살 때의 마음은, 진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구나. 나 진짜 힘들었거든요, 하나님. 나 진짜 괴로웠거든요. 나 진짜 지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구나. 갚아주시는구나. 그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 여러분, 때로는 십자가 지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공감해주지 않고 동의해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십자가 이후에 기쁨의 단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정받지 못한다고 힘들어한다면 그 십자가는 참 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고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정받지 못하는 십자가.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4절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두 번째는 바로 남을 위해 지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해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요는 십자가 아닙니다. 내가 어려워요, 내가 고통받아, 이거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남을 위해 지는 십자가였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의 십자가가? 우리 앞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다면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당면한 등에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도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십자가가 되어야 하고, 목사님을 위한 십자가, 교회 중에 교우 중에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을 향한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남을 위해 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담당하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서로의 십자가를 담당하기를 바라고 계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2절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서로의 짐을 지라라는, 이 짐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법, 예수님의 법을 이루는 법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 서로 간의 십자가를 나눠줘라. 그것이 예수의 법을 이루는 방법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짐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쓰였더라고요. 하나는 바로스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포르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둘 다 짐으로 쓰였어요. 근데 바로스라는 짐의 뜻은 뭐냐면 조그만, 혼자 들 수 있는 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나온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바위와 같은 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위를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잖아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혼자 들 수 있는 짐과 혼자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어떻게 하라? 서로 져라. 서로 져줘라. 여기서 짐을 지라라는 말을 제가 원어로 찾아봤더니 바스타제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바스타제테. 무슨 뜻이냐면 빼앗아지다라고 되어 있어요. 빼앗아지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정말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서로의 십자가를, 큰 십자가나 작은 십자가나 혼자 끙끙대며 짊어지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가 빼앗아가면서 권사님, 내가 권사님의 십자가 질게요. 주셔. 제 짐은 권사님이 지셔. 그러면 이게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찬양하는 찬양도 중요하지만 다 중요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십자가를 빼앗아가면서 작거나 크거나 서로 나눠가면서 교제하면서 짊어져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의 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오늘도 와서 볼 때 우리 형제님이 오랜만에 하는데 십자가가 있나? 그 십자가를 나한테 주어라. 무슨 기도 제목 있어? 뭐야? 같이 진짜. 저는 우리 순복음 성령교회가 그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배 끝나고 나면 무슨 문제가 있어? 같이 기도해주고, 어려움이 있어 같이, 요만한 좋은 일 있으면 와 하고 같이 웃어주고, 할렐루야. 이게 교회죠. 그게 가장 건강한 교회 모습입니다. 서로의 십자가를 나눠 지라, 서로 빼앗아 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가 그 십자가를 서로의 짐으로 나눠지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는 재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남의 지는 거죠. 제가 지금도 개척 초기 때 기억하는 한 여교사가 있는데, 뭐 다 아시는 분이니까 박은진 집사라고 지금 세종에 내려가 있는데 20살에 우리 교회에 와서 27살에 본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왔는데 교회 학교가 없었는데 이 친구가 한 20명까지 부흥을 시켜놨죠. 그런데 저희 교회 남자아이 중에 한 명이 부모가 안 계신 아이가 한 명이 있었어요. 아빠가 계셨는데 엄마는 안 계시고 아빠는 지방으로 다니시는 분이라 애가 혼자 방치됐던 그런 남자아이였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원을 쓰라 그랬는데 그 소원에 뭐라고 썼냐면 이번 봄 운동회 때 나도 다른 아이들과 같이 엄마가 와서 운동회를 즐겼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박은진 교사가 어떻게 했냐면 20살, 21살 때쯤 되었을 때인데 이 교사가 휴가를 냈어요. 그리고 운동회 때 김밥을 싸고 간식을 싸고 과일을 준비해서 휴가를 내서 그 아이의 운동회에 참석을 해버렸죠. 그 아이가 입이 귀에 걸린 거예요. 왜? 20살짜리 엄마가 왔거든. 자기가 13살인데 21살짜리 엄마가 왔으니 얼마나 예쁘고 그냥 꾸미고 가서 같이 달리기도 해주고 하루 일일 엄마가 되어준 거예요. 얼마나 감동. 근데 그거를요 교회에다 알리질 않았어요. 이 교사가 목사도 몰랐고요 주변에 같이 일하는 교사들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남자애가 사춘기가 되면서 방황하다가 교회를 떠났거든요. 근데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청년이 돼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찾아오면서 처음 찾았던 사람이 누구냐? 박은진 선생님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훌륭한 선생님들이지만, 한때 물론 지금은 세종에 가 있지만 이런 교사가, 누구에게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이 섬기던 그런 교사가 우리 교우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이 저는 참 감동이 되고 자랑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의 짐을 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법을 성취하는 온전한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내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지는 겁니다. 여러분 등에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이냐? 오늘 마지막 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기준된 예수님의 십자가, 첫 번째 인정받지 못하는 십자가, 두 번째 남을 위해 지는 십자가, 세 번째 입을 열지 않는 십자가, 침묵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해 보세요. 세 번이나 나옵니다.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였다. 맨 하반절에 보니까 끝까지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죄가 없는데 아니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하더니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니까 얼마나 정말 속이 타고 애타고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보니까 하고 싶은 말씀, 할 수 있는 말씀도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못하였다가 아니라 열지 않았다. 왜? 이게 십자가니까. 십자가 이꼬르 침묵입니다. 십자가는 침묵으로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면서 나팔수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말이야 십자가 지금 지고 있는데,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 집사님을 담당하고 가정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사역 담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캠프하다 보면 자기 십자가를 그냥 다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옳지 않아요. 십자가는 예수님과 같이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침묵하는 거예요. 빌라도 법정에서 거짓 증언들을 예수님은 충분히 변명하실 수 있으셨죠. 헤롯 대왕 앞에서도 자신을 변호하실 수 있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던 저들이 며칠 만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저들 앞에 예수님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조점에 부인할 때 예수님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겠어요. 아니, 짐승 한 마리 값 은 30에 나를 팔아먹는 돈깨를 맡은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 자리에 함께 먹어 떡을 떼고 있을 때 예수님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침묵으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할 말은 너무 많지만 십자가의 길은 할 말 다 하고서 갈 수 없는 길임을 너무도 예수님 잘 아시기 때문에 거룩한 침묵의 십자가 소명을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할 말 다 하면서 변명할 거 다 하면서 따져가면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로 할 말 다 하셨으면 어쩌면 그 십자가를 벗어나실 수도 있었겠죠. 십자가를 조금 더 지연시키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침묵하신 거죠.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침묵 자체가 십자가이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는 반드시 침묵으로 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뒤따라오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얘들아, 십자가는 말이야 침묵하며 가는 거다. 침묵이다. 뭐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입을 열지 않는 거야. 왜?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 네가 말하면 감정이 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감동이 되는 법이야. 네가 침묵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가 오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침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면서 내가 말하면요, 주님의 입을 닫아버리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십자가 지면서 내가 침묵하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하실 기회를 막아버리는 길이 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변호가 너무 심합니다. 우리는 자기 입장 표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처럼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게 제자에 된 삶인데 그 십자가의 기준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 어떤 십자가요? 인정하지 않는 십자가.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십자가. 두 번째, 남을 위해 지는 십자가. 세 번째, 침묵하며 가는 십자가. 앞으로도 더 많이 있겠지만 우선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지키고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의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오늘 이 밤에도 너희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 인정해 주시고 십자가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
십자가 위에 쓸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 십자가 위에 쓸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